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고난 제대로 이해하고 반드시 이깁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 디트리크 바네퍼 목사님, 본 회퍼 목사님으로 우리 한국엔 알려져 있죠. 이분의 이야기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의 루터파 신학자이며 목사인데요. 독일의 모든 교회가 나치 치하에서 전부 다 나치에 부역하는 그런 비겁한 길을 걷고 있을 때 끝까지 나치에 저항하다가 수용소에서 해방을 불과 몇 주 앞두고 교수용으로 세상을 떠난 그런 아주 용감한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디트리크 바네퍼가요. 근데 여러분 이건 모르고 계시죠? 쌍둥이 여자 자매가 있습니다. 이 쌍둥이 여자 자매가 이름이 사빈 바네퍼. 사빈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과 고통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치되는 것임을 빨리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고통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기독교의 확고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지. 내 생각엔 하나님은 행복보다는 고통에 더 가까이 계시고 그분을 고통 중에서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 강인함과 용기를 주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중에 계십니다. 사실은 그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계셨기 때문에 자기와 근본 본체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이 물론 힘들어요.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베드로가 1세기 당시 소아시아에 그 고통받던 신자들, 박해받고 오해받고 멸시천대 당하던 동족들에게 핍박받고 또 이방인들에게 핍박받던 그 소아시아의 신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합니다. 자, 그 편지의 내용을 잠깐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신생, 새로운 탄생, new birth. 여러분, 3절과 12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긴 본문이 사실은 헬라어를 보면 한 개의 문장입니다. 엄청나게 길어요.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그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여러분, 그가 이 3절에서 12절 이 기가 막힌 구절에서 이야기를 쫙 풀어가는데 이 모든 것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너희를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쁘신 뜻대로와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 많으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면 그 긍휼입니다. 그 많은 긍휼로 우리에게, 자, 그 다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생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new birth. 여러분, 이거는 헬라어로 아나게나오라는 말인데요. 이게 to beget again, 다시 태어나게 하다, 이런 말인데 이 사도 베드로만 신약 성경에서 쓴 말입니다. 딱 2번을 써요. 사도 베드로가. 다른 저자들은 쓰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그 많으신 긍휼을 따라, 그 깊으신 뜻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거듭나게 하심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이 되고
secure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이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리고 다음 절 4절에 가보면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고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그의 긍휼을 따라, 많은 긍휼을 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전히 컨펌이 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 new birth. 자, 그리고 이 유업은, 그리고 이 산소망은 언제 최종적으로 나타나냐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종결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텐션을 보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기뻐함을 얘기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고난 가운데 기뻐함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이게 참 특별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대요. 부활로 확증됐대요. 산소망과 유업을 주셨대요. 말세에 나타난대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막 하시더니만, 이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여러분, 여기서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이 주어졌는데, 산소망과 유업을 얻었는데, 말세에 완성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고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 관계를 잘 보세요. 헬라 원어를 보면 그러므로예요. 순접 관계예요. 이게 컨트라딕팅한 거 아니에요. 새 삶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통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에 고통과 아픔은 뭐가 잘못된 거, 뭐 이상한 거, 아노말리, 남들은 다 잘 가고 있는데 나만 이상한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6절 크게 기뻐할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너희 믿음이 예수께서 7절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나타나실 때 너희 믿음이 확실하다, genuine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불로 연단하고 또 순도 높고 지상에서 가장 고귀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이 고통이, 고난이, 아픔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너희가 얻게 하려 함이다. 그 내용이 8절, 9절에 이제 나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런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데 그런 예수는 지금 너희가 본 적도 없고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예수를 너희가 사랑한다. 그리고 믿는다. 그러므로 기뻐한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 즉 영생, 말세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날 완전해질 그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에 10절에서 12절까지 옛 선지자들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요, 이 구원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쫙 서술을 하는데,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언하고 증언했다, 이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예언자들이요,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에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옛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런 사람들, 모세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여러분 이 프뉴마 크리스투에서 그리스도의 영, Spirit of Chris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그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난 이후에 주어질 영광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즉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가 또 어떠한 때 오실지에 대해서 이미 소상히 예언으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주목하셔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고난과 후의 영광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마저 보면 그런데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계시의 내용이 이 예언의 내용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은 그 복음의 내용은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 인사말 이후에 첫 번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오늘 나눠드리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자, 구원과 고난. 그런데 제가 역전된 순서 이렇게 제목을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관통하는 주제를 고르라 그러면 고난입니다. 고통.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겪었던 그 고통 그리고 확대해서 해석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마주하게 되는 그 고통.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제가 오늘 역전된 순서다 이렇게 부제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깨달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역전된 순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 제가 한 5년, 6년 넘게 이 CLD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졸업한 그 골든게이트 신학원, 지금은 게이트웨이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골든게이트 신학원에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 관장하고 학사 일정을 다 관리하고 커리큘럼을 다 이렇게 이제 관리 감독하고 그렇게 해서 졸업하면은 졸업식도 골든게이트 가서 해요. 대상은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들입니다. 이게 CLD라는 게 Contextualized Leadership Development라는 거의 약자인데 일종의 평신도 신학대학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가 배웠던 구약, 신약, 조직신학, 또 교회사, 선교학 이런 것들을 평신도 수준에 이렇게 맞춰서 그대로 이렇게 가르쳤던 제가 그래서 여러 과목들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하냐면요. 여러분 이 CLD에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헌신도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진짜 숙제도 열심히 하고 그 학점 A, B 학점 받아가면서 한 학기에 3번 결석하면 그냥 무조건 F예요. 그리고 숙제도 많습니다. 내용도 우리말로 가르쳐서 그렇지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고 아주 열심히 들으시다가 살다 보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식구들이 아프다든지 갑자기 한국에 귀국을 해야 된다든지 아이 스포츠 때문에 어디 유럽에 가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숙제도 잘하고 시험도 잘 보고 하시던 분들이 마지막 4번 수업을 다 빠지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 학칙에 따르면
3번 이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F예요. 제론의 여지가 없어요. 예. 자, 그런데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음씨 좋은 이영성 목사가 예,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어떻게 이 양반들을 좀 구제를 할까? 그래도 열심히 10주 넘게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학칙을 좀 약간 이렇게 수선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통과를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4번 뭐 이렇게 빠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F인데 제가 학점을 그냥 미리 줍니다. 똑같이는 못 드립니다. 다 같이 공부하고 뭐 이런 분들이 A를 받으면 뭐 B, 뭐 B- 이렇게 드려요. 좀 못한 등급으로 학점을 드립니다. 하지만 원래는 F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려요. 근데 제 논리가 이겁니다. 그렇게 빠진 대신에 그거에 해당된, 아니 그거 이상의 과제를, 다른 학생들이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과제를 제가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언제 몇 월 며칠까지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겨진 과제들을 다 할 것을 제가 assume하고 미리 학점을 당겨서 줍니다. 약간 낮은 등급이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말씀드리는 건 제가 뭐 하는 일이 다 옳다라고, 어떤 분들은 그것도 unfair하다, 학칙을 어겼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뭐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사용한 논리가 뭐냐면 다 할 것이다라고 assume하고 미리 앞당겨서 학점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어떻게 보면 논리가 이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예,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죄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많으신 긍휼을 따라서 우리에게 너는 그냥 내가 의롭다고 여기마. 여러분, 제가 로마서에서 설명한 로기조마이, 여겨주심, 내가 그냥 의롭다고 여기마 하고 칭의를 미리 제가 학점 주듯이 줘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 뒤에 남겨져 있는 과제와도 같은 겁니다. 그 과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심을 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justification이라는 건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의 스테러스를 얘기하는 거, 신분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에센스,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투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너희가 승승장구하게 될 거야. 너희가 사업이 잘 될 거야. 건강이 회복될 거야.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자녀들이 뭐 세상을 주름잡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야. Who says so?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못한다고 여러분이 훌륭한 신자, 바른 신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따라서 여러분, 고난은 구원이라는 이 서정,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우리가 택정함을 받고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중생함을 체험하고 regeneration, 그리고 회심하고 그리고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고난이 우리를 따라오는데, 따라서 이 고난은 우리의 이 구원이라는 여정의 아주 핵심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부당한 게 아니에요. 아니, 고난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만 아니 뭐 이런 신이 다 있어.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게 이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자, 여러분, 예레미야 12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아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느라고 시간도 쪼개고 재능도 쪼개고 물질도 쪼개고 어떻게든 눈물로 기도하고 부여잡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 삶은 맨날 이 모양 이 꼴아지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쑥쑥 벌고, 하나님 도대체 왜? 여러분, 시편 기자는 또 73편 2절 3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우리 신자들의 심정을 토로한 거예요. 악인이 저렇게 나는 질투가 난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이미 예언했다 그랬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게 언젠지 몰라도 여러분 삶의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유효적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면 이거는 절대로 도망을 못 가요. 왜? 하나님이 작정하고 덤비셨기 때문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 이 받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이 중생케 하심을 체험한 자들은 내가 죄인이구나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오직 예수만을 믿겠노라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심의 체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양자가 되고 양녀가 되고, 그러나 그때부터 성화의 길을 가는데 이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말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모든 죄악을 벗고 glorification, 영화로워지고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복락을, 영생을.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원은 우리에게 by default 이 고난을 우리에게 함께 주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인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고난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은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역전된 순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먼저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고난이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스콧 맥나이트라는 미국의 성공의 사제입니다. 그리고 신약학자고요, 교회사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이 아주 메모러블한 이야기를 남겼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한 것이 옳다면 고난은 구원이란 보트가 지나가는데 그 보트를 뒤따르는 항적, 배 뒷자국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마치 배가 지나가면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물결 안 일어나고 배가 지나가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고난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보트에 무조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역전된 순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아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요. 예. 이 역전된 순서를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과 제가 또 나누기를 원하는 그 고난의 심오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난에 관하여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다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 과연 어떤 목적이 있는 걸까? 무엇을 위한 것일까? 여러분,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의 삶에는 고난이 계속해서 따른다라는 게 우리가 익히 아는 바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성경은 시험이다, 오늘 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또는 불로 연단하는 거다,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하여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여러분 48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였노라. 그렇죠? 자, 또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너무 사모하는 말씀.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불로 연단하신다, 풀묵불같이 연단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시험 또는 연단이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시험이 뭘까요? 사법시험이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법시험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이 사법시험 준비를 해보셨나요? 그런 적은 없으시겠죠? 자, 그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법시험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법시험의 출제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사법시험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말도 못하게 어렵겠죠? 자, 근데 여러분이 출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어려운 문제들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어렵게 내십니까? 괴롭히고 싶어서? 왜 그렇게 어렵게 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법관이 되고 싶어서 이 시험에 도전을 하는데 법관의 자리, 판사의 자리, 검사의 자리는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의 엘리트를 뽑아야 돼요. 그렇죠? 어중이떠중이 뽑았다가는 큰일 나요. 그리고 most likely 여러분들도 그 출제자라면 법조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판사요, 검사요, 교수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허술하게 내가지고 아무나 개나 소나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면 여러분 얼굴에 침 뱉깁니다. 예. 법조인들의 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의 조직의 생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엄선되고 엄선된 자들만 골라 뽑아 추려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시험을 내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험을 내는 여러분, 이 시험을 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조직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 보십시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개역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Your faith may be proved genuin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이 너희 믿음이 genuine한 것인가, 순전한 것인가를 증명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시고 이스라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1세기 소아시아 신자들의 불로 연단하십니다. 얼핏 보면 마치 사법고시 출제위원인 여러분이 문제를 꼬고 꼬아서 최상의 엘리트, 왜냐하면 정말 제뉴인한 자격을 갖췄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 출제위원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도와 우리의 능력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그 깊으신 뜻대로 그리고 그의 많으신 긍휼을 따라 이미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셨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의 격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이 시험 과정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인 결론은 뭡니까? 이 시험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구절들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호도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로마서 8장 28절만큼 남용되고 오용되는 구절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로마서 8장 28절을 somehow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은 나에게 뭔가 불이익이 닥쳤는데 나중에 가면 분명히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잘 될 거야. 내가 그때는 한 발 셋백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나중에 가면 이것 때문에 내가 두 발 진전하게 될 거야.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또 교회가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somehow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마치 무슨 새옹지마, 뭐 변방에 놓인 그 이야기처럼 결국은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것 때문에 전쟁터에 안 나가고 아들이 살고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컨텍스트에서 쏙 빼가지고 어떤 구절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야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을 그 컨텍스트 자체에서 바라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다음 절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선은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아들 딸이 잘 되는 얘기가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선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선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칭의와 고난 이거를 제가 여러분께 이 역전된 순서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데칼코마니. 학교 다닐 때 뭐 미술 시간에 다 해보셨죠? 요거 반으로 이렇게 딱 접어서 왼편을 원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왼편에다 물감으로 이렇게 막 무슨 문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놈을 이렇게 딱 반으로 접으면 정확하게 좌우가 대칭이 되는 이런 이제 완성 작품이 나오죠. 여러분 이 데칼코마니에서 원본의 왼편에 있는 이 부분은 복사본의 오른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본의 오른편에 있는 이 부분은 복사본의 왼편으로 가게 됩니다. 이 좌우가 바뀌죠. 여러분 이게 데칼코마니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에 이건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데칼코마니 효과가 있어요. 데칼코마니 효과. 우리의 원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먼저 아까 순서를 제가 주의하라 그랬죠.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함으로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예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말하자면 그 예수라는 원본의 데칼코마니 복사판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 좌우가 바뀌어요. 우리는 먼저 영광을 받습니다. 먼저 칭의를 받아요. 먼저 양자됨을
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영광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여러분, 이 영광은 사도 바울이 말한 저 구원의 서정의 맨 뒤에 glorification,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에 빗대어서 제가 우리에게 먼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로 영광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이 땅에서 겪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데칼코마니랑 똑같아요. 그분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성화의 데칼코마니 반대쪽,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양자로 먼저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고통과 고난을 막 예찬하고 찬미하고 그러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고통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더 좋죠. 없는 게 더 좋죠. 하지만 분명한 건 죄와 사망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고통을 겪어내는 것은 우리의 삶의 당연한 몫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모든 구원의 서정, 그리고 제가 데칼코마니 효과라고 이름 붙인 이 독특한 메커니즘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성화의 길에 주어지는 고난이 결국 우리를 순전하게 하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 그랬죠. 하나님은 그 테스트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고난을 겪어야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인생들의 죄악을, 그리고 하나님 이 죄악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헤아릴 길이 없는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아픔을 겪을 때 반항하고 저항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나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불평불만을 쏟아내기보다는 아,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데칼코마니, 비록 아프지만, 비록 고통스럽지만 내가 끝까지 주님께 의지하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삶이 아닌가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데이브 드라베키라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샌디에고 패드레스,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투수를 했던 아주 실력 있는 투수입니다. 이 사람 좌완 투수예요. 왼손으로 그런데 1989년에 왼팔에 암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고, 의사가 너는 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싶으면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절대 공 던지지 마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야구는 내 인생. 그리고 바로 마이너리그로 다시 재기를 시도해서 성공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무리가 따랐던 그 팔에서 결국은 심각한 그 재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왼쪽 팔을 절단하는, 어깨까지 싹 다 절단하는 그런 큰 고통을 겪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주 뜨겁게 만납니다. 그리고는 온 세계를, 전국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자기가 어떻게 이 고난을 주님과 더불어 극복했는지를 간증하는 그런 새로운 제2의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스피커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기독교 신자들은 고난이라는 짐이 그 어깨에서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세계의 다른 기독교 신자들은 그들이 고난의 짐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튼튼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지만, 드라베키의 이 인사이트를 들어보십시오. 고난은 어찌 보면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성화의 길에 당연히 우리에게 따라오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순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면 도망가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주변에 위로와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공동체를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붙잡고 내가 이 고난을 꼭 이겨낼 수 있게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심오한 의미를 잘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순전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종래에는 그 모든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참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